히스기야가 믿음의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아주 심한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믿음의 사람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도 병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나라 왕을 보고서 위로하거나 아니면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유언을 남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마 최종적인 죽음의 선고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때가 언제냐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아직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짐받지 못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아수르 왕이 쫓겨나갔죠. 그리고 자기 신전에서 죽임당했죠.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 꼭 이 시대적 순서, 연대기적 순서와 똑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경우에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과거의 어떤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했는데 15년 더 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히스기야 왕 14년째 되는,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하루하루 왕으로서 어떻겠습니까? 피가 말라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겹겹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둘 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사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순간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신자로 하여금 가장 믿음이 일어나도록 되어지는 그 계기가 어떤 일이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가 그렇게 딱딱하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랬을까? 우린 항상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고 가장 우리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바짝 조이게 만드는 그 말은 네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치집에 가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랬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항상 마음에 두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을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자로 하여금 절망을 주나요? 불안하게 만드나요? 두려움을 주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고 그 벽을 보면서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그 도시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간구를 올려요.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같이 오니까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날마다 와서 성가시게 만들리라. 그래서 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뭐라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십니까?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만도 못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그 뜻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을 그 사람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행한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써 상한 심령으로서 기도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다만 얼마간이라도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헌신을 다 하고서도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죠.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진실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있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고,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회사에서의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와 삶이 구분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는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 연수를 15년 더해 주신다. 그의 나이가 고작 지금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수를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당시로 쳐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70까지 살았었죠. 그것에 비하면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또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다윗이 나온 이유, 내 종 다윗,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선함과 그의 공로로서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기도 응답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 때문에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들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땅히 당연히 기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일에서 하나님이 다 뒤적거리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근거로 삼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주님과의 그 언약을 보시고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소리를 그 아들의 소리로 들으시고, 그 뜻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랑받는 아들의 눈물로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 아들로 보시고 아들의 눈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그 15년 인생 수명 더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이라 그랬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처음에 설교 초반에는 왜 인생의 위기는 겹겹으로 오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시험이 있어요. 아수르 왕이 이제 이 성을 포위하게 되면은 히스기야 목숨만이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이 다 그 전쟁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대비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그 앞서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이 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 위기가 겹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큰 시험에 앞서서 먼저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올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겹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마지막 날의 환난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징조를 주시는데 어떤 징조를 주십니까? 히스기야에게는 해시계가 있어요. 그 해시계의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징조다. 그 해시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여다보면 계단이라고 하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해시계의 구조를 보면 단순합니다. 계단이 있으면 거기에 햇빛이 비쳐서 어디까지 그림자가 비치는가에 따라서 시간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고대 해시계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계단에 한 칸 한 칸 한 칸 그림자가 덮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그림자가 마지막 계단까지 차오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수명이 다 찼다. 우리는 날마다 그걸 경험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비치는 듯 하지만 어느덧 해가 져서 이제 밤이 옵니다. 하루하루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주님은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라.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을, 내 인생의 수명이 곧 그렇게 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으로 날마다 일반 은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다 차면 히스기야도 인생의 수명이 다 끝나는 것과 같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수명과 유다의 운명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는 것과 같다. 근데 8절에 누구의 해시기라 그랬어요? 아하스의 해시기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징조를 받으려 하지 않았던 아하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지금 찰 때까지 찼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 해요? 뒤로 10도 돌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시계를 돌려놓으면 그것이 멈추게 됩니까? 아니죠. 인생의 타이머는 다시 째깍째깍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이머를 돌려놓은 것 똑같은 거예요. 다시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림자는 다시 끝까지 끝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유다의 운명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해 유예 기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은 흘러갑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5년 연한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유예 기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히스기야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정말 죽을 병인데 의사는 한 3개월 있다가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수명이 연장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요. 우리 주변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가족들 속에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남은 여생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 오직 붙들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응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타이머는 다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그 종말과 멸망을 향해서 다시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유예 기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로써, 상한 심령으로서 주님께 우리가 서원했던 그 믿음의 삶을, 진실된 회개를 회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진정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하나님, 마음이 무뎌지고 절실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눈물이 말라지는 그런 인생의 믿음의 시험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주님 앞에서 면벽 기도로서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드렸던 그 소원, 그 뜨거움, 그 간절함, 그 진실한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결국은 10년을 더 사나 30년을 더 사나 똑같이 같은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며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며 회개가 회복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고 징조를 주시오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와 생명과 안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